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원어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면 십자가의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에 관련된 모든 말씀,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피 흘리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하는 은혜를 누린다.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잘 치면 하나님의 주신 영광,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믿는 것이고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귀한 것이고, 이걸 한마디로 복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18절에 지금 설명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 도를 말하면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당연히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보통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좋은 곳이 천국이고 그곳에 가려고 하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지,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그 말이 그들로 볼 때는 대단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실제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때문에, 또 능력을 얻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자, 우리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사람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받고 또 버려야 하기도 하고 포기해야 하기도 하고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도 이 일이 마땅한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또 능력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과 권세도 받게 하고 천국의 상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들의 요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십자가의 도와 제가 연결지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쉽게 정리해서 이곳에 인용을 하신 말씀입니다. 요지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이것이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걸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이 십자가 도는 절대로 세상 지혜로는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세상의 지혜자, 선비, 변론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학자들, 지식이 많은 과학자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으로 과학적으로는 십자가 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 지혜자는 없고 결국은 그들의 지혜를 패한 결과가 된다. 아니, 그들이 그 지혜가 아주 미련하게 만든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인품도 있고 또 학벌도 훌륭하고 다 그럴 수 있지만 십자가 도를 깨달아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은혜를 얻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21절. 그러면 이 지혜는, 아니 십자가 도는 어떻게 깨닫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지혜로만 십자가 도가 깨달아지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도는 절대적으로 세상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으로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가느냐? 어떤 사람만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이것으로만 깨달아지고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성령, 이 두 가지의 요소로만 깨달아지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 지혜로만 십자가 도가 깨달아져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의도가 뭔가,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깨달아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그분이 원하는 사람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로마서 9장 15절 16절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냥 두세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긴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사랑을 해서 사랑을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신다. 그런즉 인간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다름질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믿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긋난다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절대로 그 어떤 학자도 그 어떤 지혜자도 스스로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사람. 그 말을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사람,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24절에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잘 알지요.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것도 조금 좀 단계적으로 가십시다. 왜 전도를 미련하다고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러면 전도를 할 때 그 전도하는 사람의 그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전도의 내용이 미련해요. 아니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고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가지. 아니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그거 좀 아니지. 대단히 미련한 거예요. 전도하는 그 전도의 핵심이, 내용이, 전하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그지없게 보입니다. 또 방법이 미련하게 보여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교회에 가십시다. 근데 그들이 볼 때 아니 꼭 교회를 가야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믿으면 되지. 꼭 교회를 가야 돼. 대단히 미련해 보여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든 좋든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부모의 강권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끌려 나오듯 나와서 다 전도지요. 나올 때 말도 안 되고 미련해 보이고 이성으로는 이게 섣불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 도를 듣게 하고 그 십자가 도를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깨달아 주어서 중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십시다. 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22절에 설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였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게 표적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건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죄도 사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걸 그들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통해서 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볼 때에 아니 구원받으려면 죄를 사해야 하는데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내가 뭔데 인간이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내가 정말로 죄 사하고 너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달라. 보여달라. 그래서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이 뭐냐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달라.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적을 보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걸리고 이렇게 세우고 예수님이 다 하시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도 보입니다. 왜 표적을 구하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표적을 구해요.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헬라인은
당시에 대단히 철학적이었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 예수 그분 내가 다 아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아버지가 목수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거기서 태어난 그가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좀 설명해봐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봐라. 지혜를 구합니다. 설득해봐라 나를. 아니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그걸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 십자가는 최고 중범죄자를 지는 십자가인데 그걸 지고 죽었다고 하면 그 철저히 실패한 것 아니냐?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이 정말로 무능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왜 죽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은 수치 아니냐? 그런데 그를 믿어야 산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좀 나를 설득해달라.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설명 좀 해봐라. 이게 헬라인들의 요구예요. 근데 이 요구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요구지요.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하고 내가 받아들일 만해야.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나 이해 안 됩니다.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 있도록 좀 보여주십시오. 날 깨닫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도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람뿐 아니라 현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건 그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이요. 그러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게 꺼려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고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이고 과거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 그리고 34절에 있는 말씀 좀 읽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과거의 아덴이라고 하는 그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도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당시로 보면 헬라의 최고 중심 도시지요. 거기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지혜를 구하니까 철학적으로 말해주고 이해해달라, 설득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는 가서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시장에서 만나는 철학자들과 토론하고 변론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34절에 믿기는 믿었어. 몇 사람이 믿었는데 그들이 이해가 돼서 설득이 돼서 믿은 게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로 알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그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몇 사람이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은 지혜로 믿는 게 아니고 표적을 보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두려움 속에서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에덴에서의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깨달았어요. 인간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다. 지혜가 아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이해하고 설득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만 증거합니다. 성경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왜? 알아서.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 때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저도 하는 일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교훈 얻는 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헬라인도 유대인도 지금 현재 세상 사람도 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었는가? 자, 이것을 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십자가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 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만 깨닫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결론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것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상관없어요.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순서별로 접근 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오늘 예수 믿는 자리까지 갔어요. 아니, 지금 예수를 조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땠느냐 그러면 저도 다 똑같았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구원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셔요. 하나님이 이끄셔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내가 이끄는 사람이 나에게 오고 내게 오는 그 사람은 내가 그를 믿게 해서 마지막에 살려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끌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온 사람들이다. 아니, 본문에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이게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칭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나오면 우리의 시작은 다 똑같아요. 그럼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좀 믿어지게 날 좀 보여주십시오. 나 안 믿어져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체험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의 역사를 내가 경험해서 크고 작게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걸 내가 봐서 성경의 수많은 이적을 내가 배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요. 왜? 이걸 안 하면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요한복음 6장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다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한 뒤에 그들이 마음속에서 부르짖는 건 보이십시오.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모습으로 체험하게 해요. 체험하게 한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요. 듣게 해요. 그리고 매주마다 오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해 줘요. 왜?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깨달아지도록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리게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때가 언젠지 모르는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믿어지기 시작해. 설명할 수 없지만 믿어지게 해요. 아주 조금부터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확 믿어지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듣게 해요. 귀를 막아도 듣게 하고 뒤로 돌아서 듣게 하고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고 그래서 또 깨닫게 하고 더 들려지게 하고 그리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이끄셔서 불려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셔서 그들은 자기가 설명할 수 없지만 다 믿어져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고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 일은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말하는데 내가 살펴보니까 세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더라. 26절 눈으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문벌 좋은 자가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육체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도 변변이 없고 학벌도 좋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만 사랑했을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쉽게 믿어요. 왜?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나는 능력도 별로 없고 지닌 것도 별로 없어. 나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도 안 해.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택합니까? 아니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많이 배워서 아무리 표적을 보여도 말씀을 해서 깨달아지게 해도 돌아서면 자기 지혜로 그래도 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그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우칩니다. 깨지게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믿어. 왜? 비과학적이거든. 그 말도 안 돼. 안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탐에서 동산에 가다가 하나님의 빛과 음성을 통해서 그가 그 다리에 꼬꾸라지고 그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람 손에 이끌려서 저 탐에서로 끌려 들어가 3일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나니아라고 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할 때 그때서 눈이 떠져. 그래서 그가 깨닫잖아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믿었던 자기 지혜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자기가 얼마나 한계를 지닌 사람인지 그때 깨닫고 그리고 다 받아들여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러면 그들이 깨져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망설이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깰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조금 일찍 깨져서 왜?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지식이 별로 없어서 능력이 별로 없어서 저와 여러분은 조금 일찍 믿었어요. 덜 깨지고 믿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까? 첫째, 나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나온 사람들입니다.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불려나온 사람들. 택하여 이끌림을 받아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끌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청함을 받은 사람, 이런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그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 믿는 그 일이 믿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포기도 해야 하는데 그 십자가지요. 그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제일 가치 있는 선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해서 내게 뜻대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주어지거든. 그 또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상을 주기 위해서 준 줄 알고, 그것 또한 달고 감사해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주려고 내 몸에 채우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불려온 사람들이 25절 이 말씀도 명심해야 합니다.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이 지혜롭습니까? 여러분이 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저와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는 지혜고,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것을 알아서 그걸 하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 지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미련한 것보다 형편없이 작아요. 내가 아무리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제일 약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작은 사람이에요. 왜 강조합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너는 불렀다. 알라. 난 너보다 강하다. 난 너보다 지혜롭다. 그러므로 내 지혜를 의존하고 내 능력을 힘입어서 살라고 하라는 겁니다. 마땅히 지극히 당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다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게 아무것도 아닌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겉모습으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기를 따라서 살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 이 앞장에 여기를 앞에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 우리를 나를 그렇게 사랑해요. 불러내시고 특권을 또 하나 주었어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얻도록, 능력을 얻도록 내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난 너보다 강하다. 나는 너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졌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너는 나와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인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대화여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걸 바라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그 뒤로도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과를 가졌지만, 최고의 권세를 지닌 사람이지만 그거 다 버려버리고 그거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그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그것으로만 살려고 결심해요. 그게 제일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기서 예수님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 이 말씀 읽으면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은혜가 저도 여러분도 생명으로 또 여러분의 삶의 지표 가치관으로 삼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